구요성교회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마스크를 다 색깔을 맞추셨네요. 예, 처음 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맞춰서 특성하신 것은 또 오카리나로 이렇게 연주도 해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잠도 한번 깨실 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축복이 넘치는 공동체, 바로 우리 두드림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저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평가를 내리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남을 향해서는 굉장히 준엄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는 한없이 너그러운 관대한 마음으로 평가하는 사람을 만나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남이 하면 잘못됐지만 내가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위선적인 마음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고 때론 실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남들에게 있는 티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위선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나무라셨습니다. 여전히 남의 눈에 있는 티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기를 거부하는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선을 행하면서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과 그리고 혼돈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위선적인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그릇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어둠의 문제를, 거짓과 그리고 혼돈의 문제를, 그리고 영적인 사망 상태에 빠져 있는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선포하면서 그의 복음서의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생명의 빛, 사람들을 비춰주시는 빛이 생명이었으며 그 생명의 빛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로 그는 복음서를 시작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영원하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세상에 속한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혜와 지식이 없어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모순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어마무시하죠. 로마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본래 죄의 종이었다. 죄의 노예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죄와 허물로 죽었고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을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 지음받았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소도 나귀도 자신의 주인과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있지만 우리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는 비극이 있겠죠. 스스로 주인임을 주장하기에 무지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고침받기를 거부하고 고집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존재였고 대부분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모두가 영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지금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겠죠. 구원자가 왔다.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왔다. 그런데 모두가 이 빛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리고 세상에 거부하면 그 인생을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안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이 특권은요, 닮아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로니를 잠깐 안고 있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똑같이 생겼다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똑같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닮아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버지랑 어디 걸어가다 보면요, 야, 저 사람 허규 목사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똑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봐도 저희 아버지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DNA라는 것이죠.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고요. 누구인 것 같으십니까? 누구인 것 같으세요? 이 성도님들 기준에 왼쪽이시죠? 왼쪽은 1989년 12월생인 제 모습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는요, 21년 4월 5일에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닮았죠? 안 닮았습니까? 주워 오지 않았어요. 배에서 나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로니가 이제는 제가 주일 아침에 먼저 교회를 가게 되면요, 이제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이라고 하면 이 친구가 주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교회 갔다는 거죠. 못 믿으실까봐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빠 쭈. 아빠 주유하러 갔지? 응. 그래서 없어. 아빠. 아빠 쭈. 맞아, 아빠 주유하러 갔지? 아빠. 응 쭈. 맞아, 잘 알고 있네. 아빠. 어, 쭈. 맞아. 아빠. 아빠 쭈. 맞아, 아빠 주유하러 갔어. 아빠. 누가 목사 아들 아니랄까봐 아빠는 하면 막 주여 주여 합니다. 제가 어린이집에서도 아빠는 하면 선생님한테 주여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잠 좀 달아나셨나요? 예. 이처럼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아빠는 하면 주여 하고 또 저희 허씨 집안의 내력이 눈썹이 진합니다. 저 친구도 점점 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허씨구나 이런 거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영적인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째서야 이 특권을 걷어찰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됨의 특권은 반드시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함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시다 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같이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마지막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재물을 믿고 돈꾀를 믿고 그리고 권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파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어땠습니까?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가 진짜 잘 믿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진리를요,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틈틈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틈틈이 이 사탄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또 시험을 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내가 드리는 예배를 흔들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있어서 달콤한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나를 이 사탄은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 사탄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계속 공략하고 공격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불행했던 그때 내가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던 안 좋았을 때의 나의 모습을 본다면,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빛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몸이 되어서 세상으로 왔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영광과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 세 가지는 본질적으로 이 땅에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비참한 자를 통해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담 아래 죄 가운데 거하게 된 인류를 대속하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에서 사람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의 자리, 어디까지요? 즉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버리고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심으로 사망의 포로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리고 신앙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보다 다 신앙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시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영광과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것인데 내가 이것을 그냥 잊고 지낼 때가 우리는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의 삶은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나 어떻게 살아가지? 나 구원받지 않았는데 나 어떻게 살아가지? 다르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남을 비난하는 일, 스스로를 용납하거나 사랑하지 못했을 것 같고요. 열등감도 들 때가 있을 것이고 자만심이 들 때도 있을 것이고 돈이나 물질에도 많이 넘어졌을 것 같습니다. 꿈도 없었을 것이고요. 비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료하게 사는 삶, 죽지 못해 사는 삶, 그냥 내가 먹기 위해 살아야겠다, 그런 정도로만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시다 라고 내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감사한 일일까요? 싫은 일일까요? 감사한 일이겠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왜곡된 자아상을 건져주셨고 그것을 고치셔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인간관계도 고쳐주셨고 소유에 대해서도 이를 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예수님의 충만하심은요 이미 넘치는 은혜 위에 또 새로운 은혜를 더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삶인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어찌 실망시켜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알고요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더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고 경험하지 못한 충만한 은혜 위에 더 부어 올리는 은혜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진솔하게 마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진리가요, 더 감격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격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내가 너 내 자녀로 불렀다. 너 나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여러분,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까? 자격이 있으세요? 아멘이시죠?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행복, 작은 기쁨이 있다면 그것마저 빼앗겨야 합당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익숙한 말로 표현해 보면 죄악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욕망에 휩쓸려서 살던 인생,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말이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잊고 지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완전히 다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을 이 세상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내 친구와 또 이웃들, 동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하며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닮아가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듯이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언젠가 반드시 우리와 같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만 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세상을 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음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매듭짓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며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